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불에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고요. 또 재정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담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또 물질에 대한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문제들의 해답을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혼 제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결혼 제도를 깨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에 관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결혼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한 가정은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또 도덕적인 기초를 세우며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또 그 가정을 통해 보여주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를 보면 결혼 제도가 그냥 서로 좋아해서 만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우리가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함께 결혼 예식을 거행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인간이 깰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 결혼 제도를 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깨진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과 또 그 부모들과 그 시청들이 큰 상처를 입고 당사자들조차도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회는 점점 정말 어려움과 또 아픔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 속에서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두 번째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오늘날 간음이든지 음란물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랑해서 만났지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면 속에서는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들로 말미암아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상대를 귀히 여기고 또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인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며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깨어진 가정, 깨어진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그런 일이 없이 그 다음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우리 안에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 영혼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이 그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성장했을 때 서로를 믿지 못해서 또 깨어지는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켜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마음 속에서 정말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문제는 재정에 관한 이야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탐욕과 물질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쌓았습니다. 통장에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것을 넘어선 더 큰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것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조금 더 지나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또 그 아이들을 또 분가시켜서 결혼시켜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노후도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부족하고 없으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없으면 불안해서 결국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만족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실질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1년을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매일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었지만,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함께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길들을 내가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만족보다는,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이 아닌 세상이 주는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어려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삶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과 또 염려를 몰아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죠.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기라는 믿음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어떤 인간의 위협도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모세 당시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세상과 맞닿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재정이 있니? 건강이 있니? 준비된 것이 있니?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결핍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매일매일 매 순간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 속에 무너져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강력한 소리가 이제는 정말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